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 해 이제 절반을 우리가 지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죠.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실로암 찬양대 맥주감사절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또 함께 오셔서 함께 귀한 찬양 통해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맥추,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보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여기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히브리 성서의 원어는 이 맥추 보리맥이 아니라 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바로 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에도 fit라고 써 있고 한글로도 밀을 추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번역했냐? 어떻게 보면 토착화된 것이죠. 우리 한국의 상황, 우리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 절기를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구약 당시에 유대교의 절기로 지키려면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신앙에, 개신교의 신앙에 근거한 절기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을 거두는 절기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도 사실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보리가 많은 고개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배고팠어요. 굶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첫 번째 수확한 게 보리였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추수하면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처음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죠. 처음 것은 귀한 겁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지금 첫 열매들이 많이 나오죠. 과일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때를 따라서 나오는데 아마 첫 과일들이 나오는 것이 요즘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처음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거둘 때가 찾아와요. 특별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는 농부들의 마음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심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거나 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다. 열매를 거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거두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이 추수의 때에 거두실 그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주님의 기대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은 과연 지금 온전한가 바른가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될 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신앙인의 생명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은 영이 살아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다 죽은 영혼들이었어요. 죽음에 속한 자였어요. 죽어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늘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고 하루에 잠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감사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감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참 감사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다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돌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지체가 살아서 그 기능을 행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도 죽습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주신 은사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그런 되시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느낌이 좀 어때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인데 주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번역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나 항상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존재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항상 함께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해요. 그런데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관한 노래를 보면 그 가사들이 어때요? 그 중에 떠나지 마라, 날 떠나지 말라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떠나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근데 이 열매들이 다 마지막 때까지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특별히 과수원 하시는 분들 보면 1년에 과수원 농사 중에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적과라고 하죠. 열매를 좀 따내는 거예요. 왜 열매를 딸까? 보면 꽃이 피면 말이에요. 복숭아 꽃이 피고 사과 꽃이 피면 나무에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요, 아주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 열매 보면요 그냥 마음이 막 풍성해지잖아요. 야, 그런데 농사짓는 농부는요, 그 열매를 나무에 정말 다다다다다 붙어있는 수많은 열매 보면서, 야, 올 열매는 풍성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걸 빨리 따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다 값어치가 없는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둘 수 있는 열매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따버. 저는 그 농사 못 짓겠더라고요. 어떻게 따, 그거 아까워서. 막 그냥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복숭아도 막 따내고 막 이파리 막 꺾어내고 막 그러면,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자두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제가 맨날 농사를 망쳐요. 못 따. 그러니까 가을 되면 먹을 게 별로 없고 열매도 그냥 요만하고. 그런데 따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살릴 것만 딱딱 살려내고 중요한 것,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남아있는 열매보다 따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내 삶의 열매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땅의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또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이단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땅의 것을 포기하라.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따로 들어가서 딱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병들, 다 죽었어요. 안 돼요. 그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에 속한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육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으라는 것이죠. 죄인인 육에 속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죽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이요,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또한 이 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죄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다 언젠가는 세상 떠나잖아요.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시민권, 내가 속한 곳,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실 지금은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여러분 상당히 가치 있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계 여권 중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값이 비싼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인 거 아십니까? 그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여권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여권을 많이 훔쳐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요, 세계 갈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비자 없이도 통과하고 비자 없이도 그냥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힘이 있다는 것이겠죠. 시민권. 저도 미국에 살아봤어요. 미국에 살면 저는 외국인으로 살았잖아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서러울 때가 많아요. 시민권자들은 제일 1순위로 보호해줘요. 특별히 사고 사건 생기잖아요. 제일 1순위가 시민권 구하고 그 다음 영주권자 봐주고 그 다음 외국 사람 돌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민권. 그래서 미국의 여권에는 그 독수리가 딱 박혀져 있거든요. 그 나라의 상징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수리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맺은 열매를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맺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뭐 요즘 스피드 시대라도 그 기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야 돼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폭풍도 몰아칠 때도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서리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서 견뎌내야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넘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겨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 한 편 속에 우리의 신앙도 표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표현되는데, 여러분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익혀주는 그런 그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시를 보니까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힘든 시간이 있구나. 한번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대추 하나리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끝이에요, 끝.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힘든 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있다. 모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이 기도가 있고, 이 눈물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많은 시험과 환난, 절망과 낙심, 유혹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탐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농사를 짓는 농사꾼만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열매를 노리는 자들도 많아요. 벌레들도 많고요, 해충들도 많고요, 새들도 열매를 노리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주님만이 우리 열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마귀와 사단들도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매를 뺏어가는 존재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살아있고 깨어있는 존재가 될 때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끝이 없어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고, 한 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고, 한 번 세례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이어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노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줄 믿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 영이 살아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버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3년 동안 길렀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저주받아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한 해만, 금년에도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주신 기회를 선영하고 이 주신 기회를 잘 아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